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특히 애굽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에게 또한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또한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라는 견고하였고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했던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의 첫 번째 반응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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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을 보면 그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주권에 이 전쟁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과 9절을 보면 그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과거의 조상을 구원하시고 도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을 보면 이 큰 무리,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백성과 함께 엎드려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은 15절 상반절에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에게 첫 번째 들을지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가 앞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 야하시엘의 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 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말이 들으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듣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요. 지금 그들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놀라운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100만 군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두렵고 놀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다.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다. 여호와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왕도 똑같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하시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들을지어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들을지어다, 집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삶은 형통함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일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데 바쁘면 안 돼요. 일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일을 뭐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말씀을 받아야지. 그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낙산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잡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일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일주일을 살기에 앞서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말씀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호사밧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신뢰했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그 말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견고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봐왔던 여호사밧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봤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리고 간구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간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두 번째, 두려울 때 이 여호사밧의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야하시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아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사밧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할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한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혼자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멘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거죠. 군대 앞에 그들을 행진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방어에 능한 군복을 그들에게 입힌 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몸을 굽혀 엎드려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 찬송하게 한 거죠. 마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찬송을 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찬송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그림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요.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메마른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려요. 묶인 게 모든 게 풀려지는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팔 불면서 찬송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까요? 3일 동안은 사흘 밤낮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찬송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중에 그 어두움 가운데 답이 없는 그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찬송하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앞쪽에 보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듣네요. 성경을 보면요, 참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 듣더라고요.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물고기보다 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고기보다는 나은 인생으로 살아요. 시작. 여러분,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토해내는. 근데 왜, 무엇을 하였기에 요나가 찬송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요. 두려움을 내쫓지요. 찬송할 때 악신 떠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의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은 단순히 노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예요.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밖에 잠깐 있는데 여기 옆에 앞마당에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막 나요. 멜로디도 단음으로 띵띵띵띵띵 하면서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2층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할 때가 있거든. 근데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정미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냐? 밖에서도 다 들린다. 그걸 한번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듣다가 이따 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혹시 정미야 너 조금 아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거 찬양했냐? 안 했대요. 아니 밖에서 그렇게 들렸는데 아주 크게 들렸는데 아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안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그런 찬양을 우리 집까지 들리게 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 찬송이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온다? 복 터진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양이 나온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이 너무너무 정말 그 목회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찬송할 때 복음이 열려요. 찬송할 때 마음이 열려요.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을 때 이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의 문을 여는 찬송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송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찬송이에요.
찬송의 능력이 있지.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 중단되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딱 3곡 부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흐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을 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지.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면 찬양해야 하는 거지. 생명 다할 때까지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하면서 주께로 묵묵히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건너 그 하나님 품으로 다 가신 거죠. 시편 146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내 생전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은 환경과 관계가 없는 거지.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환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찬양을 못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묶여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루터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나는 찬송한다. 찬송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망치다.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찬송한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은 천국의 언어다. D.L. 무디는 찬송이 없는 신앙은 숨 끊긴 신앙이다. 찬송이 없으면 숨이 끊긴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찬양하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찬송은 기도의 날개다. 절망의 해독제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찬송은 복음의 문을 연다. 찬송이 여는, 찬송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닫혀진 게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우시는 역사가 찬송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죽음 앞에 있던 코리 텐붐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라 그럽니다. 이분은 정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숨지고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로 그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였더니 실제로 그는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찬송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때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찬송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중에도 불안 속에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승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